저는 오늘 봉독혈님 말씀 가지고 진리편에 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은 어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 이제 데리고 가서 밤새 예수님을 희롱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다가 새벽같이 공회로 데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부분이 이어졌는데요.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라 대답하시게 되죠. 신성모독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큰 죄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고소하기 딱 좋았고, 무리들이 그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그런데 잘 보시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호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매수를 당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거짓 고소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건데요. 고소 내용은 이겁니다. 2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소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이 고소한 내용을 잘 좀 살펴보면, 먼저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 당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백성들을 오도해서 민심을 자극해서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의 총독은 로마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관할 구역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소요들을 통제하고 그 소요의 가능성을 철저히 막아야 하는 것이 총독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미혹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고발은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총독에게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그런 고발이 되는 거죠. 빌라도의 입장에 맞춘 거짓 고소인 겁니다. 빌라도가 딱 들으면 얼마나 혹하겠어요?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야 라고 하는 딱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고소이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건 엄연한 거짓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에 20장에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들이 간계를 꾸미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20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를 가지고 내게 와라.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기에 이 두 번째 고발 또한 날조된 것이죠. 거짓입니다. 세 번째 고발은 자칭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 왕이라 했다고 하는 고소인데, 이 고소 또한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아닌데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고소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민족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게 하고 로마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고 로마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자다라고 지금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런 반역죄를 도모한 자의 경우 처벌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형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기 위해서 고소 내용을 짜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매수되어 예수님을 고소하러 가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참 충격적이죠. 그들에게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그들에게 언제든 그들은 권력자들에 의해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을, 권력자들은 뭘로 본다고 얘기해요? 소나 개나 돼지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그 당시에도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곧 선거인데 여러분, 잘 된다고 하면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안수집사인데도 어딜 누굴 찾아갑니까? 용한 무덤을 찾아가 점을 보는 많은 교인들이 있죠. 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당연하게 그리스도인 아닌 거죠. 점을 보러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이죠. 그냥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과 뭐가 이 오늘 무리들이 다르게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당했던 그들과 오늘 그들의 모습, 오늘 이 잘 된다고 하면 뭐 주님도 버리고 무당에게 가서 조아리는 이들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한편으로는 오늘 장면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40여 년 만에 있었던 초유의 내란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권력을 인간이 함부로 사용했을 때 어떤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무법함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는 몇 개월 동안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선동되어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무리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조작하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행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똑같이 나라를 위한다고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방해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합니다. 서로를 뒤에서 모함해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진실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팔고 있지만 진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거짓을 뻔뻔하게 일삼고 거짓 증언을 매수해서 앞세우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 하려고 하는, 오늘 무리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총독인 빌라도까지도 은근히 겁박해 들어가는, 그들이 권력만 질 수 있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을 통한 그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메시아도 민족도 안중에 없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역사는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자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대답하셨음에도 4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를 선언해 그들의 고소를 기각해요. 빌라도가 보기에 제3자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께는 정치적으로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매수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의 이야기잖아요. 무리를 선동했다는 거죠.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당시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그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사실은 빌라도도 난처한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결정권을 넘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관할이라고 하니까.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죽은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 어떤 소문이 돌았습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오랜 동안 예수님을 만나보길 원했습니다. 어떤 사모함이라기보단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 내가 그를 만나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적을 볼까 오래전부터 만나기를 소망했었는데 오늘 그 만남이 성취가 된 겁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헤롯에게 이 예수님의 만남은 상당히 기뻐할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기쁨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오셨는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로 묻는데 대답하지 않으니 헤롯이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군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업신여겨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를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공식적인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또 붙이죠. 헤롯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따라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헤롯도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다시 내게 보내지 않았느냐.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더라.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게 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죄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그 순간 무리들은 더욱 소리 질렀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대신에 누구를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바라바는 19절에도 소개가 나오지만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 옥에 갇힌 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백성을 미혹해 소요를 일으켰던 자, 정말 죄인인, 말 그대로 진짜 범죄자인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을 대신해, 무죄하다는 예수님을 대신해 놓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무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외침이, 이 고소가 얼마나 거짓인지를 스스로가 지금 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무죄인, 결백한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인을 풀어달라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선이고 모순입니까? 스스로가, 그들의 고소가, 예수님을 향한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죠. 그런 그들에게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 사실,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서 대세가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그 다수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는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 그런 다수입니다. 그런 다수의 횡포와 무모함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거짓을 외치고 있는데,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세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놓으려고 합니다. 무리들에게 다시 말해요.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결국 빌라도가 22절에 세 번째로 3세판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무리들의 요구와 다르게 예수님을 그냥 나는 때려 놓겠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고, 결국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어지는 24절 25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명했다는 거죠.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거짓 고소에 속지 않을 만큼 영민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판결을 유보하죠. 그리고 난처한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기려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마지못해 궁지에 몰리니 예수님을 그냥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쩌면 빌라도가 지금까지 생존해온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이면서도 자기 소신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만을 위해서 그의 권력을 사용하는, 진실보다 진리보다 절대 다수인 무리와 군중들을 두려워했던 비겁자인 사람인데요. 분명 무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소가 불법이요 범죄인 줄 알았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3번에 걸친 빌라도의 무죄 선언이죠. 예수님의 무죄 선언입니다. 알았어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3번이나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안위, 자신의 출세를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본문을 한 번씩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올해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요. 무엇을 묻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냐? 빌라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이 질문 앞에 무너졌던 것 아닙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냐.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길을 달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그들의 전철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이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구원받아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생,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건 겉으로는 교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할지 모르지만 속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질문에 의연하게 내 말이 옳도다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셨다면, 여러분 살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고자 하셨기에 하등 진실을 부정하거나 진리를 타협할 이유가 없으셨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 나눈 말씀대로 기도를 통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결단하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길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 가지로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요 온 세상의 참 주권자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무리 짓밟히고 있어도 이 땅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갈 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당장 내가 불리하다고, 당장 내가 불편하다고, 당장 내가 손해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대행하는 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도와 무리들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다수의 소리가 무조건 진리일 수 없는 현실도 우리가 확인하죠. 우리는 세상의 공권력이나 여러분 다수의 소리가 진리일 거라고 그렇게 길들여져 왔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진실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르는 일이 때로는 너무나도 위험한 듯 보이고 미련한 듯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밟는 그 땅에 진리가 더욱 진리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 몸부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